오늘은 힘센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지개에 대한 내용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발이 불기둥과 같다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힘센 천사의 사역, 계시록 10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소리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첫째는 작은 책은 말세의 복음으로서 성경을 가리킵니다. 작은 책은 말세의 복음으로서 성경을 가리킨다. 근데 해석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동안은 가려져 있던, 봉해져 있던 말씀이 인이 떼어지는, 완전히 열려지는 말씀이 작은 책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때가 너무 시급하니 속히 보여주려고 하시는, 펴놓였다는 뜻은 이제는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박했기 때문에,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때가 너무 시급해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여주신다는 거죠. 펴놓여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만인 앞에 공개되는 계시. 근데 아무리 우레소리처럼 나팔소리처럼 외쳐도 절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안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 때의 말씀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증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증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도 돼야 돼요. 아멘이죠? 예,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기 때문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밝히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의미. 그의 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의미. 여기에서 바다와 땅은 불신앙의 전 세계를 의미해요. 여기에서 바다와 땅은 불신앙의 전 세계를 의미한다. 시편 98편 7절에 보면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라고 나오고 9절에 보면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와 땅을 밟아요. 그의 발은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는다. 그래서 천사의 복음이 이것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천사의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온 내용, 편호인 책의 내용이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가리킨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33편 10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러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자기들 아래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결국은 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냥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니까. 그러면 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가? 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가? 두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땅과 바다에서. 어디에서 올라와요? 짐승이 땅과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편호인 작은 책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올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밟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책을 먹고 받아 먹어버리고 예비될 자들이 다 예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밟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짐승이 나타나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핍박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들을 반드시 모으는 역사가 있죠. 아멘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짐승이 과장을 해, 과장을 하고 신성모독을 해. 그러한 입을 받았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짐승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마귀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사람 역사, 마귀도 사람 역사.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 받을 것이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게 정해져.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게 정해진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죠.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일을 하죠. 저기가 이 짐승들이.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막 비방해요. 아까 신성모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방하는데 뭐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유태인들 뭐 학살하듯이 뭐 그냥 벌레 취급하죠. 벌레 취급.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이겨요. 그들이. 짐승이 이겨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 그래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이깁니다.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이 받아서 이렇게 저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따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모두 다 짐승을 따른다. 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짐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이 흐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데 이름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야. 생명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알곡이 되어져 가야 되고 점점 휘어져 가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만 그러니까 결국은 알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돼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완전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님은 보증구원이에요. 성령님은 보증구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야 돼,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두 짐승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땅을 밟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제는 편어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 짐승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득세하고 이겨요. 그러나 문제는 그 환난을 넘어가야 돼,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은 성도가 사단마귀를 발로 밟아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가 사단마귀를 발로 밟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은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네, 10장 13절 히브리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믿고 합하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가 믿음으로 합하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한 번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은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죄는 이미, 그러니까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물론 죄 때문에 죽어.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안 믿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멘. 예, 온전히 온전히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끝내놓으셨어요. 아멘.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가야 우리가 사망이 멸함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망이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멸망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망이 멸망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발로 밟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겨놨어. 근데 이제 믿고 안 믿고의 차이야.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멸해지는 거야. 사망이.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마귀가 계속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해 주셨다고. 응?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해 주셨어. 그러니까 과시간을 쓰신 것도 못 박히신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때가 와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지금까지 다녀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경주를 해줘야만 그분들이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힘 있는 메시지를 외치거든요. 이 사자같이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이 힘센 천사가 막 사자같이 부르짖어요. 사자는 심판의 위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심판의 위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큰 소리로. 왜 그러느냐? 왜 사자같이 부르짖느냐? 첫째는 그 내용의 중대성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해. 두 번째는 그 내용의 전 우주성. 첫째는 그 내용의 중대성. 두 번째는 그 내용의 전 우주성. 여러분, 지금은
진짜 가능해졌어요. 뭐가 가능해졌어요? 인터넷,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세계 복음화가. 아멘이죠? 이 저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러니까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관심을,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자같이 부르짖어요. 성도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야, 이제 구원을 이룰 때야, 이제 마지막 마무리야. 이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는 전체를 눈을 확 열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동안 이렇게 힘들고 과정에서 이제 계속 왔잖아요. 우리가 광야를 뭐 어디에서 진치고 그게 다 신앙 노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진친 이름 하나를 건너서 왔단 말이야. 결국은 가나안까지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거기에 들어가야 돼. 신령한 젖, 신령한 꿀이 있는 땅.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어야죠. 젖과 꿀을 먹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가나안 7족속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은 우리 속에 있는 적이야. 가나안 7족속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 타락한 속성. 그 타락한 속성이, 나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이 예수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친족속이 딱 버티고 있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칠족속이 또 왜 칠족속이에요? 완전한 그 쓴 뿌리,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걸 다 뽑아내야 돼요. 다 죽여야 돼, 다. 완전히,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아멘이죠. 남기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멸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자아가 깨져야 돼요. 우리 자아가. 그래서 누구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뭐만 남는다고요?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다 깨부셔. 그리고 뜨인 돌만 남아. 그래야 되죠? 예. 그래서 성도에게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이유가, 성도에게는 구원의 관심을,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 이제 그 일사불란하게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만 따라가야 돼.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중하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야. 근데 집중하고 믿으면. 근데 문제는 집중도 안 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합시다, 우리. 예, 집중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밟는 땅마다 다 우리 것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근데 빨리 집중하고 열심히 집중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변화시켜줘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계속 이거 가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호련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완전히 정말 하나님 체질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불 속에 들어가도 않다.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도 못 먹어요, 사자가. 아멘. 입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신적인 본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아멘. 그래서 인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보호권에 대해서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인정받아. 아멘. 그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건들 수가 없어요. 뭐 머리카락 타는 냄새도 안 난다니까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찬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미 늦었어요. 어쩌다고요? 늦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경찰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뭐 무슨 법 몇 조에 그거에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얘기해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벌을 받더라도 이제 알고 받으라는 거지. 그래서 심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믿어. 이렇게 이 나팔 재앙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막 강력하게 이제 증거를 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노아 때 홍수가 온다, 홍수로 심판한다고 외쳐도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밭을 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죠. 안 믿어요. 아무리 마지막 때가 돼서 작은 책이 이미 펴놓였고 그 작은 책에 이 성경이 막 66권이 막 팍팍팍팍 풀어지는데도 그걸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그동안 지금 벌써 예수님 왔다 가신 지도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뎌졌어요. 그 말세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 무뎌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한테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면 안 돼. 그들은 반드시 재앙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앙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돼. 우리는 참여하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치하고 세상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제 노세 젊어서 노세 하여간에 즐기는데 모든 게 집중돼 있어. 응?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지 언제 즐기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지 주 밖에서의 기쁨이 아니고.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믿어야 돼. 말씀을 믿으니까 감사한 거야. 나에게 막 풍성한 은혜를 주신대. 아유, 감사 할렐루야죠. 내 이마에다 인을 쳐주신대. 아이고 감사하죠. 응?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해. 아멘이죠? 이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이미 하늘에 사무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응? 그러니까
노아가 안 먹고 안 입고 애도 안 낳았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자식들이. 그래서 노아의 자식들이 셋 다 장가를 갔는데 셋 다 아기가 없어. 방주 짓는 일을 뭐 노아가 얼마나 급하게 지금 때가 급하다. 얼마나 급하게 이 말씀을 증거했으면은 자녀들이 전부 다 정신이 다 촉각으로 막 촉이 서 있어, 촉이.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 방주 짓는데 막 자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애도 안 낳고 막 방주를 줬다니까요.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전심전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래도 세 녀석들인데 자녀가 셋인데 그죠? 샘과 함과 야벳이잖아. 그 중에 하나는 알 수 있잖아. 조금 결혼 일찍 한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셋 다 애를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기지 않고 코피 터지게 너무 코피 터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그거 할 체력이 없어. 체력이. 너무나 코피가 터지게 일을 해가지고 낮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반대로는 잠자기 바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때예요. 지금 그때야.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성전 짓는데 올인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풀린다는 것은 공개된다는 것은 때가 그만큼 임박했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영화롭게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만큼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갑절로 갚아준다. 6절에 보세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준대. 시간 낭비한 만큼, 응? 물질을 낭비한 만큼, 젊음을 낭비한 만큼 갑절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빚진 자가 아니에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에서 여러분들이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자원에서. 네, 그래야 상급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해야 돼. 그럴 때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때고. 그러니까 한자라도 막 배우려고 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아까 첫째는 사자같이 부르짖는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하지 않느냐리라.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는다. 아멘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시간이 없다는 의미이다. 끝날이 곧 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에녹의 승천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 네. 뭐 간단하게 종말이라는 뜻. 종말. 네 아들 죽으면 종말이야. 심판이 있어. 그 이름 하나 때문에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지만은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과 동시에 정신이 팍 차려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에녹과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팍 차려져야 돼. 그러니까 망치로 한 대 탁 두드려 맞듯이 오늘 어떤 분이 불교인이신데 108번을 읽었대 불경을. 그 다음에 쓰는 거를 10번을 썼대.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면서 그 스님한테 그 쓴 거를 우리 성경 필사하듯이 갖다 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보살님 저기 산꼭대기 좀 보세요. 그러더니 왜요? 그리고 보니까 번개가 팍팍팍 번개가 뭐가 쳐요 안 쳐요? 그랬더니 안 치는데요? 그러면 한 번 더 쓰세요. 번개가 쳐야 된다고. 뭐가 번개가 막 치는 게 보여야 된다고. 그거 안 보이면 한 번 더 써갖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세계를 안 가봤으니까 그분은 거기까지 무슨 신령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있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번 더 쓰면 그게 보이는가 보다. 뭐가 내가 안 보이는 것이 이 스님한테는 보이는가 보다.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우리한테는 근데 확실한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 예.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예.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이유가 예언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예. 그래서 끝날이 곧 온다는 말씀이다. 결국은 임박했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복음의 성취를 외쳐요. 이제 복음을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의 성취, 복음운동의 성취를 보게 된다.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왜 복음이 비밀일까요? 다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7절에.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종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반드시 선지자들한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고 그리고 심판 예언해 주고 그대로 성취. 그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거를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성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서 저기가 펼쳐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왜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일해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반드시 마지막 그때의 예언을 시대의 예언을 반드시 하게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밝히 증거하게 하셔서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그 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그 귀가 있어요. 그 말을 보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럼 나는 성령을 지금 받은 거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구주로 내가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아멘이죠.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기가 어렵다고요. 예. 근데 내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면은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인데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세 번째는 역사 속에서 진행 중인데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ing거든요. 계속 달리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돼 있어. 마지막 때가. 아멘이죠? 출애굽기에도 계속 다 예언이 돼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은 그 말씀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다. 네 번째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었어요.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었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네 번째는 외칠 때에 7 우레가 바래요. 이 힘센 천사가 외칠 때 7 우레가 바래요. 여기서 또 칠수가 나오는 얘기는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완전한 말씀. 뭐라고요? 힘센 천사가 이미 작은 책이 펴놓였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가리우지 않아요. 가리움이 없어요. 완전히 밝히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히 증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밝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라고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28절, 시편 29편 3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는 안 풀어드렸어요. 궁창 위에 물이 궁창이 하늘인데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안 풀어드렸어요. 근데 여기도 또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도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에 대한 내용을 좀 연결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이것도. 그래서 우레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근데 7 우레가 바란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기록하지 말라 한 이유는 너무 신비해서 기록이 불가능했어요. 기록이 불가능해.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세 번째는 너무 방대하여. 네 번째는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7 우레의 비밀이 공개되는 때가 있다. 7 우레의 비밀이 공개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는 권세와 능력 있게 말씀을 외치는 우레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는 권세와 능력 있게 말씀을 외치는 우레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의 능력이 우리한테도 와야 돼요. 지금 우리도 사단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센 천사가 사단을 밟고 있듯이 우리도 작은 책을 받아서 먹고 그럼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러면서 권능이 생기고 사단을 밟게 돼. 왜냐면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밝게 깨닫고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힘센 천사의 권세가 우리한테도 와야 된다는 거지. 예.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레와 같이 외쳐야 돼요. (8절에서 11절까지는) 아니고 하나만 더 합시다. 작은 책이란 힘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이제 먹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작은 책에 대해서 힘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먹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먹지 않고는 장래사를 모르기 때문에. 작은 책을 안 먹으면은 장래사를 우리가 몰라요. 장래사를 모르기 때문에. 장래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예. 장래의 일을 몰라요. 두 번째는 먹지 않고는 장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심부름을 해야 되거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부를 먼저 받아야 돼. 우리가 분부를 먼저 받아서 또 그 분부한 것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고는 장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하고도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안 알려도 될 걸, 뭐 사울이 죽은 소식이라든지 다윗한테 가갖고 얘기해주면 상 줄 줄 알았어. 상 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칭찬을 받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말세의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말세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왜냐면 마지막 양식이잖아요. 양식. 이 작은 책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을 살 수 있는 양식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양식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책을 모르면 말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작은 책을 통하여 책망 받는 교회와 칭찬받는 교회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죠? 예. 여섯 번째는 작은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상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중심한 보좌와 예배의 광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천상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중심한 보좌와 예배의 광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뭐 하냐? 중심한 보좌와 어린 양을 중심한 보좌와 중심으로 중심한 보좌와 예배의 광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작은 책을 통해서 말세 땅 위의 형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책을 통해서만이 땅 위에 지구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곱인으로 봉해졌던 계시록 5장 1절에는 안팎으로 썼었어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비밀스러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록 10장에 와서 일곱인으로 봉했던 비밀스러운 말씀이 힘센 천사에 의해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힘센 천사에 의해서. 아멘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작은 책은 말세의 복음이에요. 작은 책은 말세의 복음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여러분 온전한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온전한 선물. 그쵸?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선물. 그러니까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신앙인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주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아멘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목이 아프네. 그렇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어떤 은사든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입맞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 영적인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면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셔야 돼, 우리에게. 예, 필요한 모든, 여러분, 군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사들도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 주고. 그러죠? 네. 응, 월급 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아멘. 아니 무기도 안 주고 가서 싸우라고 하는 저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무기를 다 주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전쟁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잖아. 죽어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절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시절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무기가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용이 불 뿜으면 우리도 불 뿜어야 된다니까요. 용이 불 뿜으면 우리도 불 같은 말씀으로 역사해야죠.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뭐 불칼로 역사해야지.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는 너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표면이요, 예수님의 피는 이면이요.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값진 진주가 뭔지, 그런 것들, 밭에 감추인 부화가 뭔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죠? 예수님이 만나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첫째는 밤에 내린 만나가 있어요. 밤에 내린 만나.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내린 만나. 첫째는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은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뭐라 그랬어요? 밤이라 그랬. 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예. 그러니까 밤에 내린 만나는 여러분 뭘 상징할 것 같아요? 밤에 내린 만나. 초림 예수님. 밤에 내린 만나는 예수님이 어두움에게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어요. 밤에 내린 만나. 예수님을 상징해 만나는. 그죠? 근데 또 다른 출애굽기 보고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가 있어요.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린 만나. 14절. 네,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는 밤에 내리는 만나가 있고, 만나가 언제 내리는지 우리는 몰랐어? 근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밤에 내리는 만나도 있고 아침에 내리는 만나도 있어. 아침에. 여러분,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린 만나는 영적으로 뭘 것 같아요? 아까 밤에 내린 만나는 밤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초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고, 예,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움이었죠. 근데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제약된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밤에 내린 만나고요.
아침에 내린 만나,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 여기서 이슬은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 이슬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은혜. 잠언 19장 12절을 보면은 그 은택은 풀 위에 이슬이다 라고 나와요. 그 은택은 풀 위에 이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풀 위에 이슬 같아. 응? 그래서 근데 그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리는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갈 때에 하나님 재림 예수님의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묘막측해 진짜 숨겨놨어. 초림 재림을 그리고 다 숨겨놨다니까. 성경에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셈이 어떡하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만나라고 그랬어요. 흰 서리가 둥글며 흰 서리 같은 세미한 만나. 세미하다는 것도 이렇게 키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둥글다는 표현, 뭐 세미하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저기를 해도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뭔가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세미하다고 표현한 것도. 아멘이죠? 의미를 담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재밌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세미한 가르쳐 주셔야죠. 이제 네, 맞아요. 세미한 음성이야. 세미한 음성이야. 이게 성경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 거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가늘다고 그랬죠, 네, 거기는. 여기는 가늘다고. 서리같이 가늘다. 작고 둥글며 가늘다. 서리같이. 그러니까 성경책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면 뜻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옛날 성경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그거가 자꾸 무너져 버려요. 예. 가지고 희석이 돼 버려요. 어떤 때는 완전히 다른 걸로 해석을 해놔버렸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뭐 빠지고 의미가 달라져 버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로 된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 주석이 달려 있었는데 그때 또 굉장히 정확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주석을 풀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1번, 2번 그렇게 달려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밑에 내려가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또 써 있어요. 그게 뜻이. 근데 이제 점점 성경이 자꾸 바뀌면서 이게 본래 그거가 없어져 버려요. 변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써져 있으면은 완전 의미가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데 하여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간다.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주신다. 예,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명령.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냐? 환난에 참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돼. 그러니까는 노아 방주 지을 때 그 세 자부와 세 아들이
또 노아의 아내와 노아가 정말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힘쓰고 그 저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씨들 짐승의 씨들 그것까지도 다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노아 방주의 노아에게 그죠? 그래서 둘씩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응? 그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반드시 또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아멘이죠? 네, 우리를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작은 책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